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오후 찬양팀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주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말씀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단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몇 명이 빠졌다고요? 빠진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성경책을 다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영어로는 Lord's Prayer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는지고요. 또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개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달라고만 기도하시죠. 뭐 주시고 아들 합격하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근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만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자체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우리는 보통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도 포함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죄사함을 또 기도를 해야 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되지 봤을 때는 주기도문 자체만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법을 배우려면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기도가 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기도문 아니라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주기도문이 또 어디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도 이제 주기도문이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왜 들어보진 않으셨냐면 외웠던 게 아니니까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배경이 좀 틀려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좀 틀리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냐는 마태복음이 쓴 공동체가 틀리고요. 누가복음이 대상으로 한 공동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써있는지에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부분으로 기록이 됐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한 기도문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좋아하시는데 왜 모르시죠? 몰라도 되죠? 저를 좋아하는 거에 별 문제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왜요?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왜 중요할까요? 메시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쓰는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저희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서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 같은 자녀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대상 배경이 틀린 것을 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삶의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 첫 번째 덕목은 구제였어요. 구제. 두 번째 덕목은 6장 5절. 시작. 두 번째 덕목은 뭐죠? 기도였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 두 번째가 기도.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마태복음. 자, 세 번째 덕목은 몇 절에 있을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세 번째는 금식. 유대인들한테 내려오던 세 가지 덕목.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었어요. 예수님 사건,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한 책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한 100이라고 하면 굉장히 압축돼서 유대인들한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이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은 후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유다인들한테 전할 필요가 없이 자기 공동체, 당시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중요하세요? 이제 저는 많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구약학자나 신약학자나 뭐 조직 신학자들이나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제자 한 명이 그리고 뭐 말풍선해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면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제자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시면서 몇 번 기도하셨을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많이 하셨겠죠. 기도하시고 나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었어요. 많이 있겠었겠죠.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빼도 전혀 이 문장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누가복음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 주까지 목사님 6가지가 더 있던데요. 그럼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도하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6번이 나와 있었어요. 누가는 제가 봤을 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후에 일어난 일을 몇 개를 기록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6개였어요. 2개는 기도 중에 그냥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2개는 빼고 그게 뭐냐면 성만찬, 기도하시고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를 나한테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더니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난 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2번째는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기도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오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주기도문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지금 자시던 분은 좀 눈 똑바로 뜨세요. 이게 누가 쌤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옛날로 요즘 같으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여기 수능 보나요? 성경 퀴즈만 하죠. 어느 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 예수님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행운하네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하죠? 기도. 그러면 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본받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 잘 생각해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려드리자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그 한 가정의 가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나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정말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표현하는데, 통곡의 벽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그 토라죠? 토라를 읽죠? 그 이스라엘들 토라를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통독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중고등학생 때부터 쟤네들, 그러니까 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시키겠죠. 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어떤 의미라고?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좀 차원이 틀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겸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뭐라고 나오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아니라 뭐였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럽고 질투가 나는 이런 마음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랍비들이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부러운 거였어요. 기도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배경,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훨씬 이후에 쓰여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흔적이 중요해졌겠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가셨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입던 옷, 예수님이 썼던 그릇, 성만찬할 때 했던 그 성배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갔다 막 설거지 하시면서 막 쓰시겠어요? 고이 모셔다 놓겠죠. 점점점 귀해지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배, 예수님이 드셨다고 알려진 그 성배에다 물을 마시면 병자가 치유됐다라든지, 옛날에 그 유대교 역사 속엔 성자들의 시신을 놓고 이제 뼈를 놓는 그 습관이 관습이 있었는데 그 뼈가 병자를 치유한다고 해서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럼 주기도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주기도문 주문이었어요. 그 자체에 힘 있는 거였어요. 저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굉장히 빨리 외우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의 마음이시면 뜻이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이 거의 주문처럼 외우지 않나요? 저희가 평상시 어떤 속도로 주기도문 외우세요?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기도하는 속도랑 비슷하세요? 아니면 주기도문 하면 그냥 주문처럼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나요? 교회학교에서도 유치부부터 이제 주기도문 외우게 하죠.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익히게. 주기도문 하실 때 대부분 기도하는 속도가 정상 속도가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주문 외우시는 것 같으세요? 주문 외우는 것 같으시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게 이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관습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의도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을 때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갈 때 무섭다고 하면 엄마가 기도하라고. 그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거의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문처럼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를 전하고 설명할 때 마태 상황하고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떤 식으로 얘기해 됐을 때 우리는 13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누가는 얘기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벗이 한밤중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간청할 때 어떻게 간청을 하니까 주게 되더라. 기도는 어떻게? 간청하게. 영어는 boldness, persistence라고 얘기하는데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주문처럼 바바바바박 읽는 게 아니라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누가는 우리들한테 오늘 이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는 어떻게? 빠르게 주문처럼. 그리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30에서 35% 정도가 죽음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로크의 풍이죠. 풍이 적게 오고.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정말 이게 교회 다니면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긍정적인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 뇌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을 해요. 뇌 안에 있는 뇌세포들이 새롭게 조직이 되는데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 치매 비율이 좀 낮고요. 아이들이 음악 훈련을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수학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보고가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뇌 안에 있는 뉴런과 시냅시스가 새로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변하는 건데요. 뇌는 나이가 들수록 퇴화가 되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게 당연하죠. 노화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보여줬죠.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앤드류와 마이크라는 박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무신론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8주 정도 이 사람이 기억력이 감퇴가 되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감퇴가 되잖아요. 이 기억력이 감퇴돼서 심해지면 이게 치매를 일으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억력 증진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약을 준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 5시 일어나자마자 묵상기도. 이게 이제 현대 종교 영성 지도자들이 하는 게 관상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묵상기도를 12분 동안 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기억력이 50% 증가됐고요. 전두엽 앞에 있는 전두엽과 전측 대상화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거. 전측 대상에는 불안을 낮추고 사회적인 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억제하는 이 부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물론 우리 삶 자체, 우리 몸 자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오늘 그걸 믿으시고 누가복음이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기도처럼 기도하시되 어떻게 간청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저희가 주문이 아니라 간청하는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